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갈 건데,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주제에 따라서 쭉 신약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초점이 아주 명확해요. 사실 구약성경은 초점이 좀 흐리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구약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워낙 방대한 양이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흐릿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은 그 초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흐리면 사진이 뿌옇게 나오잖아요. 근데 초점이 딱 맞으면 사진이 아주 맑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는 그 초점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워낙 중요한 주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은 초점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 초점은 뭐라고요? 바로 새 언약이에요. 제목이 안 써있나요? 그래서 제목 써있잖아요. 신약성경의 초점은 새 언약이에요. 초점이 새 언약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눈으로 신약성경을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썼냐면 신약성경은 초점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없나요 그 말이죠. 당연히 구약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초점이 예수님이다 이거보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초점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초점으로 그런 눈으로 이 신약성경을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을 때 거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뭐가 다른가? 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찾아보면 된다는 것이고요. 구약성경에 있는 성전 제사나 또 율법이나 이런 여러 역사들이 신약성경에서는 새롭게 조명되고 새롭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새롭게 설명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언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신약성경을 밝히 보고 읽게 해주는 초점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각인시켜 놓고 그런 눈으로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약성경 읽을 때쯤 되면 이거 다 까먹지 않으려는 걱정도 좀 되지만 벌써 잠언 읽으신다 그랬죠? 이사야 시작돼요. 지금 이번 주에? 벌써 구약성경 반 읽으셨네요. 엄청 읽으셨네. 기대가 돼요. 자, 꼭 맛있는 거 좋은 데 가서 사드릴게요. 읽으실 때.
신약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까먹으시기 뻔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물론 우리 편에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세요. 성경은 그런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면이 성도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은 별로 안 그리워하셨겠지만 별로 하나님을 안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님을 많이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써있고, 둘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써놨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서 굳이 만나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써놨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역사고 철학, 문학, 별의별 게 다 장르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려는 이유, 목적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나려 하시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윤정아, 네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미국에 있다고 쳐봐. 근데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럼 너 어떻게 하면 네 남자친구를 컴퓨터로 말고 직접 만날 수가 있을까? 응? 가야 돼? 네가 좀 약하구나. 그놈을 오라고 해야지. 여자는 세게 나가야지. 네가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 오라고 해야지. 야, 나도 보고 싶으니까 당장 와라고 해야지. 그래서 안 오는 애는 거기 쳐버리고, 널 보고 싶다고 모든 걸 팽개치고 오는 애, 그런 애를 붙들고 시집가면 행복할 거야. 오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시나요? 딸에게 물어봤으니까 엄마에게 김영수 성도님. 김영수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고 계세요. 기도 많이 하시니까. 네.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조금 거리가 있으시군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아주 명확해요. 하나의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장소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를 보시면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 그리고 그 온 우주를 만드시는 데에 우리 인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모든 것들,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러죠, 성경은? 예,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빚어서 또는 막 공장을 차려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세요.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존재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까지도 사실은. 물론 우리 인간의 창조에 흙으로 이렇게
아담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빚으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말씀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 인간의 창조 또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창조의 기록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모든 기록은 사실은 다 말씀의 형태를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건 말고요. 창조의 기록,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록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들으라고, 우리들이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약속의 형태를 가져요. 언약의 형태를.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다가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다 넣어주셨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으시는지 그 이유를 그 약속이라는 틀 속에다 다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윤정이를 만약에 만나고 싶으시면 윤정이에게 윤정아 이리 와봐, 나 좀 만나자,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윤정이에게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 언약이라고 표현했었죠.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윤정이에게.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시간이든지 잠자는 꿈결이든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막 말씀해 주는 거, 우리는 이걸 기대하고 있지만 성경의 이 역사는, 내용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는 꼭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언약이죠, 그것이.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다가 이것을 다 집어넣어서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그 방법은, 그 장소는 어디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 채 어떤 종교적인 힘이 심취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바깥에 많은 종교인들이 각각 자기들의 그 종교성을 가지고 또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열심이 있다고 해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약속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온 우주에 유일신을 찾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도, 만나려고 달려든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로 주신 것이 유일하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안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그 약속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가 찾아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우리들이 보고 알으라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뒤에 그 약자가 약속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찾아낼 수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의 책인 성경을 사람들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둘로 나눈 것은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라 하시지 않아서 그냥 사람들이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하나의 책이고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별개 동떨어져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람들이 쪼개놨을 뿐이지. 비록 이게 사람들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으로 따로 편집하여 묶어놨지만 그러나 이 따로 편집하여 묶어놓은 그 과정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교회 회의를 주관하시고 거기에 참여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성령님이 다스려서 오류 없이 구약을 39권으로 신약을 27권으로 따로 편집하여 묶도록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나눈 게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나왔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갈라놓았지만 그것을 갈라놓은 그런 종교회의가 다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둘로 갈라놔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불러요. 왜 구약이라고 부르죠? 왜 구약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 구약이라는 말이 구가 옛 구자고 약속 약자니까 옛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신약성경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새 신자를 써서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옛 언약의 책이고 신약성경은 새 언약의 책이에요.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여서 구분해서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왜 마태복음은 옛 언약의 책에 속하지 않고 새 언약의 책에 속하는가? 왜 말라기서는 새 언약에 속하지 못하고 옛 언약에 속하는가? 그 어떤 구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뭔가 기준을 갖고 이것을 구분했을 거 아니에요? 이 구분을 단지 시간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 구분이 말라기서는 마태복음보다 약 4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니까 말라기까지는 신약 성경에 비해서 훨씬 오래된 기록들이니까 시간적인 부분으로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만한 윤정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들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아이들과 수준이 동등한지 더 나은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강윤정이가 어려서는 예쁘게 잘 자랐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도둑질을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든 거야. 그래서 이 도둑질은 매일매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둑년이 됐겠죠. 근데 이제 윤정이가 20살이 됐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청년이 됐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윤정이가 키도 크고 아주 예쁜 아가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윤정이는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뭐예요? 도둑놈이죠. 몸은 컸지만, 몸은 변했지만, 또 10년이 지났어요. 30살이 됐어요. 이제 시집가서 아기도 낳고 잘 사는데 여전히 몰래 도둑질하고 다녀요. 그럼 얘는 여전히 뭐예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둑이에요. 나중에 90살이 넘어서 죽을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이미 80년이 지나고 이미 몸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졌지만 윤정이를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알 거예요. 시간은 지나고 몸의 변화는 있고 사회적인 모습들은 달라졌지만 얘는 여전히 새 사람이 아닌 거죠. 얘는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는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도 어떤 신앙적인 흐름 때문에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를 신약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했잖아요. 그 무리들 중에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시대인 신약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말라기서로 끝이 아니라 말라기서로 끝난 구약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여전히 계속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때까지. 시간은 흘렀지만 이들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옛날 약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들은 같은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옛 약속 속에 살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약속을 모른 채 살고 있지만 똑같은 시대에 있지만 이 제자들은 새로운 약속을 받고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흐름이 마태복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이 2014년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옛 언약 속에서 구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이분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여전히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새로운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옛 언약, 구약, 옛 언약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라는 것은 시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옛 것과 새 것이 구분되는 거죠. 윤정이가 몇십 년을 변화되어 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도둑질하고 변화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전혀 새로워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처럼 획기적인 예전 거와는 뭔가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예전 거에 속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다른 그것이 나올 때 새 것이 되는 것이죠. 언약도 그렇다 그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왜
신약 성경이나 새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려면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 그 안에서 말하던 것과는 전혀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그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 그 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냥 예수님으로는 답이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던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아주 획기적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옛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약속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눠지는 거죠. 구약 성경을 왜 구약이라고 부르냐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거기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명백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능해요. 이것을 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옛 언약의 사람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사람.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와서 예배당에 다 앉아있지만 만약에 목사로서 말하는 것은 1000만 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대로 믿고 십자가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행여나 혹시나 물론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항상적으로. 교회 안에 온 성도들 중에서라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참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맞게 내 인생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은 비록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 땅에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약속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옛 약속에서 끝나버리면 정말 그걸로 끝인 것이에요. 이 지상의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지상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새 언약에 속하면 새 언약에는 약속된 것이 달라요. 옛 언약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기업이라면 새 언약은 기업으로 뭐가 주어졌겠어요? 당연히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천국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차지하고
내가 누리고 사는 터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요. 이스라엘이라고.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은 누구라고 불릴까요? 성도라고 신약성경에서 부르고 있어요. 바로 교회요,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 언약에 속한 백성이냐, 새 언약에 속한 백성이냐,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히브리서를 보면 제가 8장을 읽어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비교를 해요. 옛 언약이 무엇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그 언약의 어떤 본질, 결과, 담겨져 있는 약속,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 복,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성전 제사와 율법을 강조하는 언약이에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베풀어지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옛 언약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그 율법의 행위에 의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옛 언약은 제한되어져 있고 일시적이다. 왜 그러냐면 성전 제사와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죄 용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짓게 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더 이상 그 죄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용서되게 하는 완전한 죄 용서는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돼야 되니까.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다. 내가 100가지, 1000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주 사소한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어기면 그 하나가 나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추천을 해요. 이것이 옛 언약이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사다 이겁니다. 제사. 예전에 구약시대 때 옛 언약을 믿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지냈던 것과 똑같이 이 십자가는 하나의 제사가 치러진 장소인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이 생명을 내놓았고 그리고 성전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가 완성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2번, 3번, 4번 반복적으로 죄 용서 받기 위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완전한 죄 용서의 제사가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고귀한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덮고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 비록 현재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어도 의인처럼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의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내 몸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든지 뭐 때가 껴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악함이 있고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죄악된 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지만 그것을 마치 옷으로 가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십자가로 가려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천국의 기업을 누리러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의 나의 옷이 되어서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내 죄인의 신분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다 그 말이죠. 누구도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냐고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여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정해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이 천국의 기업을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버려둬서 여러분이 그 죄악으로 인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멸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새 언약의 주체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유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다른 이유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미루는 좋은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순간이에요. 내 인생의 이 괴로움과 이 가난함과 이 고통과 이 슬픔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것은 뭐냐면 이 새 언약을 깨닫고 내가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서 새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천국의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나아갈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괴문답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를 가르쳐줍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진정한 위로는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비참한 처진 지옥에까지 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때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옛 언약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이같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손길 안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